사람은 짐승과 달리 흙으로 시험을 받았지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기, 네페시인데 호흡, 숨이라는 뜻입니다. 흙으로 만든 육체에 하나님의 호흡, 영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고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그를 경외하며 살도록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소멸되고 우리의 영혼마저 전적으로 부패하여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죄의 싹신 사명값을 다 지불하시고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죄로 부패되었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바울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왜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거듭나고 무엇이 새로워졌다는 겁니까?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죄로 부패되었던 우리의 마음, 코르트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실상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요 죄로부터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함으로 그의 속사람도 영혼도 부패하여 사망과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속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16절에 사도 바울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16절 다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오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왜?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보통 충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기 말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늙고 쇠퇴하고 죽고 또 죽어서는 시체로 썩고 맙니다. 없어지고 말아요. 아무리 몸을 가꾸고 치장을 하고
건강관리하고 보약을 먹고 그렇게 해도 노쇠하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90편 7절에 뭐랬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뭐에? 80이라도 80 이상 사는 사람은 보통 충분이 아니에요.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화살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여러분? 그죠? 제가 벌써 70이 가까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그 사람, 이 육체만 보면 인생이 참 허무하고 더럽고 그리고 나이가 들고 늙어간다는 것이 서럽고 두렵기만 해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이 그 사람, 육체는 날로 후패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할 이유는 우리 속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늙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씨에 생명이 있을 때는요 반드시 자라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속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 심령 속에 뿌려져서 나중에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계속 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자라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기를 너희 속 사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나이에 상관없이 영적으로 태어난 아기와 같아요. 뭐 50세, 60세 먹어도 갓난 아기예요. 영적으로는.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젖을 먹어야 돼요. 젖을. 이와 같이 똑같은 원리예요.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갓 태어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섭취하고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고 강건해집니다.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면 영혼도 믿음도 자라지 않습니다. 자랄 수가 없어요. 왜? 신령한 젖을 먹어야 우리의 속사람이 자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섭취하지 않으면 피폐에 죽음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음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도 누구세요? 성령이시고, 또 우리의 속 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이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속 사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속 사람을 날로 강건하게 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외유내강.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하고 약하게 보이나 그 속은 심지가 굳고 견고하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의 속 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참 유약하게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고 초라하게 보여도 그 속은 강철같이 강하고 심지가 굳고 어떤 시험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자, 외유내강의 사람입니다. 외유내강의 사람. 근데 예수를 오래 믿어도 그 속 사람이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젖을 빨고 있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그리고 그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쉽게 상처를 받고 조그만 용이나 시험이 와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죄에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고 믿음에 큰 시련을 당하고 있는 때입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심한 핍박과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주라, 시저를 주라 부르고 그 황제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숭배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하도록 강요받듯이 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절을 하지 않거나 황제를 주라 부르지 않으면 금방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주라 부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 부르지 황제를 주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주어진 시험이나 환난은 주를 믿는 믿음이나 이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 넘어가요. 죽인다는데. 또한 확실한 내세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소망이 없으면 참고 인내할 수가 없고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17절 말씀. 자, 17절 말씀 다시 시작.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행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주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현재 받는 환난이나 핍박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들이 받는 고난이나 핍박이 대수롭게 여기거나 평가절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고난은, 그 환난은 우리의 생명이 있을 동안 잠시 받는 병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광도 영원하지 않지만 고난도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고난도, 핍박도, 아픔도, 고통도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말기 암 환자들 참 그 고통이 엄청나게 큽니다. 분초마다 찾아오는 그 고통, 그 아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그 고통이 끝납니까?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끝나요.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적어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항정이는 머리에 새겼어요. 그러면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아무리 그것이 크다 할지라도, 견딜 수 없을 만큼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아픔 그 자체는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참고 견디고 이겼을 때 얻게 된 하늘에서 누릴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고 영원하고 신비스럽고 경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면 도리어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도리어 기뻐하고 어떤 고난도 참을 수가 있고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요, 잠시 받는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면 얼마나 큰 소리입니까? 평생 믿어왔는데 그거 참지 못하고 나 예수 믿는다 믿음을 배반하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얘는 초대교회 사도들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한 생명의 위협받는 그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배반지 않고 지킨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 영광을 얻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총칼춤 앞에서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혹시 큰 시험이나 환난 중에 있습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환난 당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세요.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세요.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합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능히 그것을 이기게 하여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현재의 고난은 잠시나 미래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요것만 참으면 장차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고 있다. 내가 요것만 잘 이기면, 끝까지 믿음 지키면 내가 장차 하나님 있었을 때에 영광스럽게 설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겉사람은 보이는 것을 소망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합니다. 18절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원합니다. 볼 수 있기를 주여가 축원합니다. 이걸 아시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목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바라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만 추구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겁니다. 그게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는 무엇을 주목하고 사는가? 현재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 그것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그게 목을 물잖아요. 번번인데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뭐하요. 그게 사는 목적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신비죠. 비밀이에요. 찬송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젊음도 영화도 자랑도 결국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다 세하고 없어지고 마는 것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알고 권고하기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리 믿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믿음이 영원하다.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없어지고 마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거나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그러나 위의 것,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니가 영원하고 그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위의 것을 찾고 장차 누릴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날마다 새롭고 기쁘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 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하게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에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